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2장입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요 주 안님이 따라 제 것으로 제오 형도 너도 하겠거라. 웬일인가 내 형제요 방에만 따르다 저방에 제복할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요 죄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요 죄악에 매여서 아로시고 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사랑하니 내 동포요 주께 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열왕기상 22장 2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4절에서 40절 말씀. 그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손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대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러 나무수로 나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이루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의 왕의 갑옷 솔깃을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른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서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주의 배가 흘러 병거 바닥에 보였더라.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은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으니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참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흔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을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요.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인간의 삶이 70, 80,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더 오래 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다 살고 나면은 그것은 그냥 한 번 지나가는 순간과 같이, 그래서 흔히 일장춘몽이다. 인생이라는 것은 봄에 꿈을 꾸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은 잠시 살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또 그러면서도 이 잠깐 사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또 때로는 그 사람의 이름이 오래오래 기억이 될 수도 있다. 흔히 우리나라 말에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말하는 것처럼, 때로는 그 이름이 죽어서도 계속 후대 사람들에게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읽게 되는 아합이에요. 우리 열왕기상을 계속 보면서 이제 다윗의 말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솔로몬, 또 르호보암,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갈려지면서 이제 왕들이 세워지게 되고, 또 북이스라엘은 신하가 왕을 죽이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가운데 이 아합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아합이 등장하면서 하는 말이 그 전까지는 여로보암이 기준이 돼서 여로보암 같이 악한 그런 행위를 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반면에, 이제 아합이 등장하면 여로보암은 비교도 안 된다는 게, 그마침 아합이 악한 자였다. 그래서 다른 이제 후대 사람들 왕을 평가하면서 그는 아합의 길로 갔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서, 아합은 이제 자기 삶을 마쳤지만 그 불명예스러운 이름은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으로 보면 얼마나 많이 세월이 지났어요. 그 수많은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 19명의 왕 중에 기억나는 왕의 이름이 누구가 있어요? 다른 왕은 잘 기억이 안 나. 거기 혹 북이스라엘 첫 초대왕 여로보암 사람은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은 누가 왕이 됐는지도 우리는 읽었는데도 기억을 못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아합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늘 듣잖아요. 목사님들 설교할 때마다 악한 사람의 대표자는 아합이다, 아합이다, 뭐 이런 말을 듣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아합이 죽는데, 근데 계속 제가 묵상하면서 그렇게 악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되는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으시려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예수님,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거는 용서의 횟수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모세의 법에는 3번 정도 용서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베드로는
거기에 선심을 써가지고서 7번 정도를 용서하면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해라. 그 이상의 용서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엘리야를 가게 하시고 미가야를 가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계속 그가 잘못하는 것에서는 잘못하는 벌을 내리시지만 그럼에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기를 원하신다.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 아니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 아합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제 길랏 라못에 가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불러서 우리가 가냐 가지 말아야 되느냐 이랬을 때 400명이 시드기야를 포함한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올라가시라고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미가야도 와서는 처음에는 올라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의심쩍잖아요. 늘 미가야는 나쁜 말만 했는데 지금은 똑같은 말을 하니까 이게 의심스러워서 너 정말 진실을 말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천상의 이야기를 하죠. 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천사들이 모였을 때 어떻게 그 아합을 길랏 라못으로 보낼 수 있겠는가 그런 상의를 하고 있을 때 한 천사가 말하기를 거짓 영을 그 선지자들에게 보내서 거짓말을 통해서 그를 길랏 라못으로 가게 하자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거짓말인 것을 다시금 이 미가야가 이야기를 해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이제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게 되는 이야기를 오늘 보게 되는데 뭐 앞부분에 잠깐 보게 되면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를 더 드러내고 또 아부하고 싶어 가지고서 뭔가 만들어서 이것으로 아합이 이길 것입니다. 뭐 그렇게 예언했던 그런 거짓 선지자가 미가야의 뺨을 때린다 그러잖아요. 미가야의 뺨을 때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무슨 말? 2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어떻게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끝까지 우기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을 받았다고 이 여호와 영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그 영이 어디로 가서 너한테 이야기하겠느냐 그러면서 이 시드기야가 미가의 뺨을 때려가면서 그랬을 때 미가야가 얘기하죠. 너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네가 이제 도망가게 되고 골방에 숨게 되면 그때서야 네가 거짓 선지자인 것을 더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이 거짓말이 진실인 것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은 거짓으로 진실은 진실로 판단이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 그러면서 아합이 또 하는 이야기가 이 미가를 잡아가지고서 표현이 어떤 표현 27절 보니까 야 이런 말도 있었구나 성경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 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이놈 그러잖아요. 이놈을 감옥에 가둬서 그래서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해라. 요걸 좀 설명되어 있는 게 뭐냐면 죽지 않을 정도로만 그래 죽지 않을 정도로만 우리가 세 끼를 먹잖아요. 세 끼 먹던 사람이 한 끼를 줄이면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근데 그 세 끼 먹는 사람이 한 끼 먹다 보면 또 이게 더 배가 고플 테고 그럴 텐데 요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여라 이렇게 하면서 더 고생시키라는 거예요. 더 이 먹는 것 가지고도 그냥 간신히 목숨만 연명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고생을 시켜라 그런 말하는데 27절을 묵상하면서 아 사람은 5분 아낄도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놈을 감옥에 갇혀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합이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근데 이게 마지막 길이거든요. 예. 이 아합이 이제 길라나무에서 죽게 되는데 내가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5분 앞길도 모르면서 오늘 내 인생이 마침이 될지도 모르면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아직도 오랫동안 살 것처럼 물론 장수하는 것 그거
좋은 일이겠지만 사람은 5분 앞길도 모르고 하루의 삶도 모르고 회사 가는 그 신랑이 잘 다녀오겠다고 그러는데 그 낮에 심장마비로 회사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이게 충격이겠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근데 이 아합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저 놈을, 이 저놈 표시, 저 놈을 고생시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구나. 이 땅에 산 날 동안 하루를 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의 마지막인 것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522장을 잘 안 부르잖아요. 정말 웬일인가 내 형제요. 그렇게 마귀만 쫓다가 마귀가 멸망당할 때 지옥 갈 때 너도 따라가겠느냐. 그런 안타까운 심령으로 이 가사를 만들어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늘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고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부르신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보며 안기고 하나님 영접받고 예비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산다면 그 하루하루가 우리에게는 가장 행복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아합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미가야가 약간 빈정되는 말이에요. 28절에 보게 되면 왕이 저는 이거 말이 조금 이게 좀 말이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28절 읽어볼까요?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요 말은 또 잘못 해석하게 되면 왕은 평안히 돌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준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당신이 당신 스스로가 평안히 돌아온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나한테 전혀 그런 말씀을 안 하셨다. 착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벌써 예정하시고 당신을 길란 나무에서 죽이시려고 그렇게 지금 예비하고 계시는데 당신은 5분 앞길도 모르느냐. 앞으로 가면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데 그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이라도 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말을 하면서 엎드리고 자복하면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붙들어 줄 텐데 아직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아합이 그런 얘기를 좀 들으니까 좀 이게 덜컹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또 인간은요.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계획, 자기 꾀 이걸 만드는 거예요. 자, 그 이제 좀 부담스러운 말을 이 미가엘 통해서 들으니까 자기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변장을 하면 되겠다. 변장을. 지금 여호사밧하고 이 아합은 사돈지간이에요. 사돈지간인데 지금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로 와가지고서 이 길랏 라못으로 전쟁에 가자고 아합이 먼저 얘기를 해서 부추겨 가지고서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데 그런데 같이 가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 표현을 보세요. 30절 말씀이거든요.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그래. 제가 어렸을 때 장기를 조금 뒀어요. 저희 아버지하고도 이렇게 시간 되면 장기를 두고 그러니까 제가 좀 잘 두면 저희 아버지는 좀 물려달라고 막 그러시고 또 제가 잘못 둬서 물려달라 그러면 일수불태라고 절대로 물려줄 수 없다고 뭐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하고 장기 든 기억이 나는데 장기는 아무리 수가 많아도 왕이 죽으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이제 잡는 그게 장기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전쟁터에서 뭐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사람을 많이 죽여도 왕이 죽이면 그 전쟁은 지는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중요해요. 왕이 중요한데 이 아합이 꾀를 내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나는 이제 변장을 하고 그냥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올라갈 테니까 당신은 왕복을 입고 그 전쟁터에 가시라고. 또 어떤 면에서 여호사밧이 당신을 높여줄 테니까 당신만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으시면 뭐 그렇게 이해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합은 그게 아니고 상대방을 예우해 주는 게 아니고 혹이나 그 전쟁터에서 왕만 이렇게 잡고 다음에 나온 그 얘기예요. 다음에 보면 그 아람 군대가 왕만 찾아라 왕만. 이스라엘 왕만 찾아서 왕만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아합이 자기 살려고 그렇게 사돈지간인데도 불구하고 뭐
당신이 어떻게 되든 마든 상관없이 나만 살면 된다는 그런 생각. 작은 깨죠. 이 아합의 작은 깨가 나중에는 그 깨를 한다 할지라도 그가 죽게 되는데 어떤 변장을 하는 거예요. 변장. 변장의 의미가 뭐예요? 감추는 것이고 숨기는 것이고 거짓된 것이잖아요. 사무엘상 28장을 보게 되면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을 때 뭐 했다고요? 변장해서. 사울이 아닌 것처럼 변장해서 갔지만 신접한 여인이 결국 사울인 것을 알게 되는 이야기. 또 우리 지금 열왕기상을 읽고 있는데 열왕기상 14장을 보게 되면 여로보암의 아들이 이제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 선지자를 찾아가기 아이야라는 선지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에게 변장을 하고 찾아가서 그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물어봐라. 그런데 아이야는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어가지고서 여로보암의 아내가 찾아올 거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라. 그 여인의 발이 집 문턱에 밟은 그 순간에 그 아이가 죽을 것이다. 아무리 숨겨도 아무리 감춰도 혹이나 사람들 앞에는 숨기고 거짓된 것으로 거짓으로 이렇게 포장할 수 있고 위장할 수 있고 숨길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강조하잖아요. 지금 이 열왕기 상하에서도 또는 역대 상하에서도 악한 왕 그리고 반대가 정직한 왕. 우리에게도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직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늘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말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우리는 안 하고 그것이 핑계가 되고 남 탓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쨌든 이제 아합은 자기는 변장하는 거예요. 자기는 변장하고 자기 목숨 하나 살려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전쟁터로 나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아람 군대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작은 자나 큰 자나 너희들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만 찾아서 그 왕만 죽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람 사람들 보니까 정말 한 사람이 왕의 옷을 입고 딱 있으니까 저 사람이구나. 저가 이스라엘 왕이구나. 그래가지고 여호사밧에만 계속 집중적으로 사람들이 공격을 해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여호사밧이 깜짝 놀랐겠어요. 그래서 소리를 질러면서 여호사밧이 나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고 그래가지고서 여호사밧이 말하니까 또 아람 사람들이 그걸 또 알아들어서 뭐라고 표현해 보시면 33절 읽어볼까요? 병거에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그냥 여호사밧의 그 말을 저 사람은 이스라엘 왕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안 쫓았다는 거예요. 안 쫓는데 그 다음 표현이 너무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아합이 어떻게 죽는가? 그 한번 우리 34절이에요.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깃을 마친지라 왕이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무심코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옛날 우리 성경에는 우연히 그렇게 표현돼요. 우연히. 어떤 사람들이 막 전쟁하면 활을 쏘잖아요. 활을 쏘고 창을 던지고 막 그런데 한 사람 여기 표현이 한 사람이 아람 군사죠. 아람 군사가 무심코 활을 쐈는데 그 화살이 아합을 맞히게 됐다.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게 탁 떠올랐냐면 TV를 보면 극한 직업이라는 그 프로가 있죠. 일하는 게 막 힘든데도 그냥 일하는 그 중에 하나 기억이 나는 게 뭐였냐면 어떤 공장인데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서 막 이렇게 라인에 막 이 제품들이 지나가면서 마지막 완성 단계에 이제 막 들어가는 제품들 중에서 분량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느 아주머니는 거기 앉아서 하루 종일 그 지나가는 제품 속에서 분량을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 제품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뭐 보는 것 자체도 힘들 텐데 그 보는 것 안에서 분량을 찾아내. 그 장면이 탁 떠올랐어요. 그렇게 무수히 많은 병사가 있는데도 하나님은 꼭 집어서 여기 표현은 무심코 또는 우연히 사람이 볼 때는 우연히 일어난 거고 사람이 볼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화를 쏜 것 같아도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무심코가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늘 보시고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것을 심판하시는 분인데 그 심판대에 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자복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지금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깨닫지 못한 아합은 끝까지 위장하면서 변장하면서 숨기면서 속이면서 끝까지 자기 목숨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그런 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그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봐. 자, 부상을 당했어요. 부상을 당해서 아합이 뭐라 그러냐면 빨리 나를 옮겨달라고, 빨리 나를 치료해달라고. 근데 그 다음 표현을 보면 35절 표현을 보면 너무 이 전쟁이 심각해가지고서 거기를 빠져나갈래야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부상을 너무 오래 당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사람 죽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다출혈이라는 게 있죠. 피를 너무 많이 흘리면 그것 때문에 죽게 되는데 그가 하루 종일 병고에 있어서 과다출혈이 있다. 병고에 피가 가득했다 그런 거예요. 35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그 상처에서 나오는 피가 병고 안에 가득 채워질 정도로 많은 피를 흘려서 결국은 이 아합이 죽게 됐다. 변장하고 자기 모습을 거짓으로 숨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고 결국은 그가 죽게 됐는데 이제 나중에 전쟁이 이제 마무리되고 이제 서로 흩어지게 되고 그랬을 때 이 아합을 사마리아까지 끌고 와서 장사를 지내는데 그 아합이 타고 있던 그 병거를 물가에 가져가서 여기 운물가에 가져가서 그것을 씻어내잖아요. 막 씻어냈을 때 그때 개들이 와가지고서 그 씻어낸 물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의 피가 거기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자, 이 표현을 한번 볼까요? 38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지나가는 게 없어요. 늘 말씀대로 어제 우리 주일날 말씀 묵상했지만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합에게 계속 얘기했잖아요. 개들이 언제 또 얘기했냐면 나봇을 죽였을 때 나봇의 피가 흘렀을 때 개들이 그것을 타먹는 것처럼 너도 똑같이 너의 피를 그 물에 섞여 있는 그 피를 개들이 핥아 먹을 것이다. 집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을 것이고 저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들이 먹을 것이고 그렇게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됐다. 결국은 아합은 22년 동안 통치하면서 22년 동안 어떤 면에 보면 짧은 기간이었는데 그때까지 계속 하나님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해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이름이 계속 추한 이름으로 부끄러운 이름으로 악한 왕 대표하면은 아합 이렇게 말할 정도로 남게 됐다. 자, 또 하나 묵상되는 게 뭐였냐면 39절 말씀이었어요. 보면 그가 22년 동안 왕으로 있는 동안에 한 일들이 더 많이 있었을 텐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건물 짓는 거. 왕궁 짓고 나오전에 왕궁 짓고 뭐 상하궁을 짓고 모든 성읍에다 건물하고 또 요거 보니까 솔로몬이 생각이 났어요. 솔로몬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잘했다가 이제는 성전 짓고 나니까 또 자기 왕궁을 짓고 자기 왕궁 짓고 나니까 또 나라가 확장되면서 계속 솔로몬 40년 통치 동안에 그가 대표적으로 한 일이 뭐냐? 이 집 짓는 일만 했던 집 짓는 일. 그게 누구시 되겠어요? 아합도 마찬가지예요. 상하로 만든 그런 궁을 만든다 할지라도 아무리 보석을 많이 시장하는 그런 궁을 만든다 할지라도 옛날에 이라크에 후세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독재자였는데 이제 미군이 들어가서 후세인 집에 가서 이제 후세인을 체포하게 되고 후세인 집에 가보니까 다 금으로 돼 있는 거예요. 목욕탕에도 그 앉는 그 목욕탕 화장실에도 금으로 돼 있고 다 금으로 돼 있는 게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합이 그렇게 많은 궁전을 세우고 상하궁을 세우고 우리 그 중국의 진시황을 보세요. 진시황은 중국 처음 통일한 왕이에요. 진나라의 황제 그 말이 진시황인데 그 진시황이 그 시안에 가면 지금도 진시황 그 무덤이 있는데 아방궁이라는 말 들어보시잖아요. 그게 진시황 때 지은 거예요. 지하에다가 궁전을 지었어요. 들키지 않고 거기서 살려고. 그렇게 많은 그 화려한 것들을 만들어 이게 누구것이 되겠어요? 오래 살겠다고 블루초 찾아다니면서 우리나라까지 사람을 보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하늘의 상급을 쌓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집을 짓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에 나오잖아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자가 있고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집을 짓는 자가 있는데 나중에 불이 지나가서 남는 자는 상급을 받을 것이고 태운 자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땅에는 도덕도 있고 좀도 있고 그것이 다 없어지게 되는데 하늘에 쌓는 자,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우리 재물이 하늘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아합은 이렇게 비참하게 그 피가 개들이 핥아먹을 그런 비참한, 나중에 부끄러운 이름을 남겼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적어도 뭐 우리 이름이 유명하거나 뭐 죽고 나서 뭐 이름이 대대로 뭐 알려지거나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부끄럽지 않는 이름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또 한 주간 시작하는 월요일을 맞이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말씀이 우리를 성찰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거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나 우리가 아까 같은 악한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부끄럽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속이며 거짓되며 하나님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 경건의 훈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분 아낄도 모르는 인생입니다. 오늘 하루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우리들, 늘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또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셔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미경 전도사님 또 오늘 이제 미국에 다녀올 텐데 가는 길 지켜주시고 또 체류하는 모든 기간 동안도 늘 건강을 지켜주시고 유익한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중에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또 가정마다 문제가 있다면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